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이제 5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해가지고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지난주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을 혹시 펴보시면 교재를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나요? 딱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4대 족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이르르는 내용인데요. 이제 50장까지 이르르는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가 족장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족장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족장 하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맨 끝에 부분이에요. 4장 맨 끝에 부분. 예, 찾으셨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길지를 않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한 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도 이제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하는 것까지도 이제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다양도로 예,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3대 족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삭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서가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둘째 아들이 이제 족장이 되죠.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야곱이 이제 처음 받은 이름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었죠. 자, 그다음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 다음으로 이제 족장이 되어집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끝까지 이제 요셉이 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섬기는 리더다라고 하는 거. 섬기는 리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4명의 족장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밑에 쭉 내려가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흩어져 각각의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 때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으로 흐트러진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이 아브라함서부터 들어가서는 믿음과 순종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자,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제 각 언어를 따라서 각 가정들을 따라서 민족들을 따라서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언어가 나눠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대로 좀 믿고 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놔뒀었다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처럼 또다시 이제 죄악 가운데 묻혀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에 씨앗을 이제 뿌리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밑에 아브라함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이라 명하시며 약속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름이 이제 중간에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냥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란 뜻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 분명히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해주지 않으신 가운데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3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민족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자,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존귀한 이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 성경을 좀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으면 그냥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덩달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대적한 사람들은 무조건 저주를 받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3가지 약속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약속? 큰 민족. 두 번째는
창대한 이름, 세 번째 복의 근원 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탑 이후로. 팁, 다 같이 시작. 바벨탑 이후로 세계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셈의 족보에 속한 아브라함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부름이었고 약속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지체 없이 따랐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이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라고요? 은혜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믿음으로 선택했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고 그다지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75세까지 살았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소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별 볼 일 없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결국은 은혜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꼭 따라다니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결국은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진정한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 노아의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함께 비교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오직 믿음만을 믿고 오직 약속만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간 여정을 지도를 보면서 말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사실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도를 쭉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자,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그게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땅. 어떻게 보면 강 두 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상당히 발달을 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떠나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자, 이거 보면, 자, 어디로 이제 중간에 멈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북쪽으로, 약간
서쪽이죠.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디 지역에서요? 하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는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이제 쓸 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성경을 이게 기록을 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중심적으로 글들이 이제 쓰여져 가는데 실질적으로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실제적으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데라였습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를 갑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갈 때에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누구 따라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간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데라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살기 편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떠나기를 기다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결국은 데라가 꼼짝을 안 하니까 결국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버리고 자 데라가 죽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자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면 하란에서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사건을 별로 보면. 그래서 하란에서 떠난 시점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란에서 떠난 것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게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주제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떠난 사람이 데라였지만 실질적으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누구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데라는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순종하면서 못 따라오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시작은 데라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기록할 때 보니까 데라는 중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아예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서부터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순종을 하려면 이왕 순종할 바에는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해버려요? 나중에 결론상으로 보면 아니 믿음의 혈육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 아예 지워버려요. 아예 순종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런 데라는 이 앞에 11장 맨 뒤에 부분만 살짝 나오고 그냥 잊혀버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순종할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란에서 떠나게 되죠. 자, 12장 5절 말씀을 좀 볼게요.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사라도 사레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 자, 그리고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라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라고 지시하는 땅, 결국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북서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에 있으면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제 사이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지중해와
요단강 그 사이의 넓은 지역을 통째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쪽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다가 좀 더 깊숙이 내려가서 어디 땅이라고요? 세겜 땅. 이제 쭉 많이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 중심보다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8절까지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를 보니까 어딜까지 갔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델.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약간 요단강 쪽으로 약간 이제 치우쳐서 이제 간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아이성도 있었다. 아이성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 성이 이제 그 다음 성과 전쟁했던 것이 아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2장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조금씩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짐을 딱 싸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짐을 쫙 풀어버리면 거기가 이제 사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게 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정착하는 이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가축들이 재산이잖아요.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풀, 더 괜찮은 풀, 풍성한 그런 땅을 향하여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을 짓지를 않고요. 천막을 쳐요. 그래서 천막을 쳤다가 풀이 좋은 지역에서 가가지고 한 2, 3개월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그 풀들을 다 먹어버리고 날씨가 좀 안 좋아지면 그냥 짐을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또 풀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 어느 쪽으로 옮겨갔어요? 남방으로, 따뜻한 곳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나를 향해 짐 싸들고 일어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족을 데리고 가라 하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가라고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5의 늙은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 이제 지지난주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결국은 현실과 말씀 간에, 그리고 현재와 말씀 간에, 그리고 장래와 말씀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충돌.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긴장감이 마음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이냐? 알지 못하는 상황. 정말로 안전하고 익숙해 있는 이 상황, 정말 그 상황을 다 떠나서 완전한 불확실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왜 불확실함 가운데로 자꾸 인도를 해 가시는지. 안전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이 아니라, 자, 불확실한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점점 묻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 계획 세워놓고 철저하게 해놓으면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한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꾸 하나님께 여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실은요,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가운데서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어요.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필요해요? 다 있을 때 완전히 안전한 거, 안전한 풍성함이 있을 때는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마른 바닥 같은 거, 정말로 황량한 것,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문제를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길들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자, 경외 무슨 뜻입니까? 경외 무슨 뜻이에요? 이런 단어의 뜻을 좀 제대로 알면요,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하는 깊이가. 경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과 외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 존경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안에는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어떤 마음도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네. 자, 7절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어디였었죠? 세겜 땅이었었잖아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베델 쪽 지역까지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끊임없이 쌓는 사람이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됐고요.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약속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3장 18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내가 한 친척이나 잠깐만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 이게 우리가 그 남자 화장,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자 화장실 앞에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말고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뭐 떠난 자리는? 예? 예? 그러니까 뭐가 하다가 아름다운 사람이 떠난 자리는 뭐가 남는데요? 깨끗하대요. 하여튼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해 보려니까. 근데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 아브라함이 떠나간 자리는 항상 뭐가 남는 거예요? 제단이 남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감동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슨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예배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영철 목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배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공집사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배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지나간 인생의 흔적하면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흔적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 지나간 자리,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 흔적들은 돈이나 명예나 뭐가 아니라 예배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가는 인생만큼 가장 귀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남겨놓고 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남겨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시작.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한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미래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창대케 될 복된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부름이요, 축복이 이미 약속된 창대케 되는 부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나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하신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있어진 약속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간증할 게 없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약속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으니,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니까 결국은 내 신앙생활은 이 하신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과연 어떤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이 뭔지를 좀 모르는 경우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약속은 꼭 무엇해야 이루어집니까? 순종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자꾸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뭔지를 모르든지 약속에 내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간증할 내용들을 이제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과 삶 좀 적용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라도 응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자세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이 주어진다면 가족을 이끌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날 수 있습니까? 나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오이코스, 나의 가정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순종에 대한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 예담이다라고 하는 거. 크리스토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하지만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같이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요, 승질이 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하여튼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속에서 불쑥불쑥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게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이게 닮아가야 할 것인데, 이게 닮아가야 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쳐나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갈대아 우루가 있는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하는 거. 강이 쭉 흘러가니까 풍성한 땅이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이제 보고 성경 파노라마로 보고 다음 주에는요 불신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